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선교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원한 것을 이루려고 헌금한 성도들의 헌신과 그 희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릴 선교헌금을 마음으로 정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사업과 일하는 직장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헌금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힘입어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선교헌금을 약속하는 선교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이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가게 될지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제한을 받고 그냥 늘상 해왔던 같이 식사하고 또 찬양대 연습을 하고 특송을 하고 이런 부서별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제한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 1년 전체 우리 교회에서 지출한 금액이 1억 1233만 9,570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개척교회 후원까지 포함을 해서 신학교와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는데 2,233만 2천 원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19.8% 전체 재정의 거의 20%를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헌금만 결산을 해보니까 28만 6,632원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어찌됐든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일과 또 혁신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재정의 20%를 지출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시고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인천 주사랑교회를 비롯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국내 7교회 그리고 신학교를 비롯한 3개의 기관 또 대만과 미얀마의 선교사님 가정들을 저희들이 후원하는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잘 할 수가 있었고 또
혁신교회를 돕는 일에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정 목사님이 오셔서 혁신교회 1년 재정 보고를 하고 또 사역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사역 재정 보고를 들으니까 지난 1년 동안 혁신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적립한 게 1,500만 원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올해에도 결산을 하니까 거의 800만 원 가까이 흑자를 봐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넘어왔더라고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헌신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이 얼마나 가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올 한 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선교헌금 약정서를 나눠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에게 이르기까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동참을 해주시면 이 선교의 사역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즐겨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그 내용부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듣기에 좋은 말씀이고 보기에도 좋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속에 선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교회 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제 구절로 삼아서 올 한 해를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원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2차 전도행 때에 1차 전도행 때 갔던 지역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남부 지방인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아시아 지역에 1차 때 가지 못했던 지역들 그리고 지금의 터키의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열린 데가 서쪽밖에 없으니까 서쪽으로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못 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있을 때에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 한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는 터키의 남부와 북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는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유럽 사람이 나타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제일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이제 유럽은 이 아시아 지역하고 좀 달라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지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장소를 찾던 중에
성문 밖에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마침 여자들이 모여 있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믿고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십시오.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던 중에 이 빌립보에 점을 치는 이 마귀에 들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고쳐주죠. 근데 이 소녀에게 점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소녀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점치는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기적적인 일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을 머물기도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마 2달도 채 머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더 오래 지냈는데도 애정이 좀 덜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달 조금 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조금 지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좋아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선교원금을 보내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렸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선교원금을 나에게 한 번 보냈고 또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 번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여러 차례 보내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13년 동안에 3차례의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14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죠. 14개의 교회 이상을 개척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은 결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선교헌금을 들여서 사역을 도와주었던, 기도해 주었던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금을 드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혁신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 또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 목사님이 혼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혼자 힘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꿈을 꾸고 헌금해주고 함께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혁신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원을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1000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할 수 있으면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만 해서
교제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서 동참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선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라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역을 명령하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선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성경금을 더 많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도록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보낸 선교금은 18절에 보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준 것을 달콤한 냄새의 향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장 19절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가 드린 선교원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거의 20% 가까이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적자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회개 장부를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작년에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또 선교헌금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사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헌금을 좀 더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해마다 병원에 가서 쓴 돈이 많은데 올해는 제가 병원에 거의 안 갔습니다. 보통 1년이 되면 병원비로 쓰는 돈이 많은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많이 안 가니까 병원에 가서 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꼭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가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채우시는 것이지만 안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월급 오르는 게 더 좋다. 그래도 장사 잘 돼가지고 수입이 더 많은 게 좋다. 지출이 왜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늘 1년에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씩 썼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병원을 안 가게 돼서 그 돈을 안 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혁신교회를 정 목사님 마음속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제 마음속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어디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땅값과 집값이 오를까?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찾지 말고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게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을 때 달콤한 냄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신다. 그러면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먹고 입을 닦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혁신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개척 못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또 우리 정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일입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지금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머뭇거리고 그때 좀 나중에 하자. 야, 정 목사 애들도 지금 어리고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려고 이 개척을 하냐. 한 2, 3년만 애들 좀 키우고 가자. 그렇게 미적거렸으면 이 코로나가 지금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쉽게 결심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장부를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선교에 동참하셔서 올 한 해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분명히 우리 형편이 어려웠고 힘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20% 가까운 교회 재정을 개척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 장부가 넘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던 505장 3절 한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505장 가사를 보면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선교원금을 하는 것도 주님의 힘을 입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웠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힘해지나도록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채우심으로 우리 앞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회개장부가 넘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도 힘들겠지만 사업이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직장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도와주시며 혁신교회와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 해외 선교사님들, 여러 기관들 올 한 해 풍성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